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들을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어 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이 삶이 참 귀한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변화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쓸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주어진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 사람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이 아닙니다. 2세대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민수기 33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모압까지 어떻게 여정을 거쳐왔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그 속에서 민수기 33장 3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다 끝난 거예요. 광야 생활이 이제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 33장은 아론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이제 거의 마칠 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민수기 20장 오늘 보면 25장인데 20장 20절 보시면 오늘 보면 앞에서 결국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세대들은 거의 다 떠나고 2세대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의 모압 왕 발락이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에 소개된 이제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을 정복한 거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갈게요. 허락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전쟁합시다. 결국 이겼죠. 여러분 그런 이 아모리인의 땅을 정복하고 통과해 오는 이 사건의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저주를 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이 목구멍을 통해 나오는 순간 축복을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어떤 뭐 하려다가 이 복받을 사람아 이렇게 너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아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22장부터 24장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사건 후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거주하던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제사에 초청합니다. 모압 신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가요 안 가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초청장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사 드리러 갑니다.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4월 초파일에 여러분 앞집 옆집 뒷집 뭐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실한 불자예요. 그러니까 불공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부처님께 불공드리러 가는데 같이 갑시다.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잖아요. 이거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자기 집에 굿 한대요. 오늘 굿 막 있잖아요. 막 뛰고 이런 거. 여러분 굿 하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오늘 가자. 같이 가서 좀 뭔가 너도 빌 거 있지 않냐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신천지에 빠진 가족이 오늘 이만희 총회장 온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꼭 가자는 거예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여러분 안 가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갔대요. 당시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하는데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요.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모압 신이 어떤 신인데 야 모압 신에게 어떻게 제사하는데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갔어요? 모압 여자들 따라간 거예요. 여자들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우리 같이 있던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꾀죄자겠어요. 꾸며봐 얼마나 꾸미겠어요. 근데 모압 사람이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보다가 이 여인들 보니 얼마나 눈이 막 휘둥그러 가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여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매력적인 모압 여인들에게 뭘 뺏겼어요? 마음을 뺏긴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니까요, 이 몸 따라가는 건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몸 따라가는 거, 이게 아닌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마음이 예쁜 여인들에게 가 있으니까 내가 그 여인을 앞에서 같이 여러분 막 모압에게 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25장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이미 몸이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돈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욱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이야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이가 어디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 돈 좀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없다고 무조건 우울한가요? 아니에요. 돈 많아도 우울할 수 있어요. 돈 없다고 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다고 또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정말 이 여자 저 여자 이것저것, 여러분, 이게 지혜자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공의 시작은 마음을 지키냐 그렇지 않느냐에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여러분, 이거 엉망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악한 사탄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오늘도 아니면 그냥 악한 사탄이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주인 아니야, 이 말을 따를 것인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도요, 마음을 지키냐 못 지키냐 그거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성령이 지으신, 이 성령이 기록하신 이 말씀대로 지켜내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을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금 가난하고 상황 흘러가는 대로 뚫느냐, 여러분, 결국 이 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내느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시딤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과학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우리 눈에는 정말 화려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유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알잖아요. 겉만 보고, 드러난 것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는 마지막이 죽음이고 마지막이 멸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의도를 우리가 정말 파악해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명령이에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주님, 넓은 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생하는 거 그거 원하십니까?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그 이유, 그 의도, 진의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요? 그 길이 생명길이니까. 생명길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왜 좁은 길 가라겠어요? 고통 겪어보라고? 아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다가
그 드러나는 현상, 그 상황의 숨은 의도, 동기, 진짜 의도, 의미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창세기 3장 보시면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범한 것도 보면 단순히 이 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됐어요. 지금 그 되어지는 상황과 그렇게 말하는 자의 숨겨진 의도와 동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숨은 의도가 뭐죠?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야, 이거 진짜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옛날 뭐 그 광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의도인가요? 이거 아담과 하와에게 진짜 좋은 건데 하나님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의도였나요? 아닌 거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분명히 좋다겠는데 왜 안 주셨지? 하는 깜빡하셨네. 그리고 사탄이 알려준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 사탄의 의도가 그렇다면 이건 천사죠, 사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은 100%다 가짜입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마치 이거예요.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백설공주 여러분, 내가 제일 예쁘고 싶다, 이 마음이 결국 뭘 만들어냈죠? 독사가를 만들어냈어요.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신데렐라하고 헷갈리시나요? 헷갈리죠? 가끔 저도 헷갈려요. 여러분, 백설공주 보면 여러분, 이 독사가를 만들었어요. 사과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보암직스럽고, 야, 저거 한번 먹으면 내 시장기가 다 사라지고 뭐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독사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설공주를 위한 진짜 사과 있나요? 아니에요. 뭘 위한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백설공주에게 건네진 이 사과는 여러분 생명을 위한 사과가 아니라 독사과예요. 이건 보면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또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뭡니까? 맛있는 열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독이 든 열매예요. 그 생명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먹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 결국 남는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결국 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게 죽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에서든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말이나 행동의 동기와 의도와 진의를 파악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이 내게 부담이 돼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때로는 내게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말이 다 나를 기쁘게 하고 막 가볍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 속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진의가, 진짜 의도와 의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영혼을 살리고 정말 내 속사람과 영혼에 유익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 말과 행동이 그 순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지라도 그 진의가, 그 의도가 영혼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그것을 그대로 내 속에 품고 있는 것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 내게 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 너무 잘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만났을 때 그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거기서 버텨야지, 거기서 보디발 아내를 물리쳐야지, 사탄은 물러가라 뭐 어쩌라 막 이야기하죠. 도망갔다, 36개 주량당했다. 여러분, 그 여자의 유혹이 그 순간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 갖추고 여러분 향기 쫙 내고 아무도 없을 때 그 열기왕성한 요셉에게 여러분 찾아와서 그
그 유혹하는 그 상황, 실제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깨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정말 뭐 간통죄 이런 폐지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려는지. 안 그렇습니까? 인간의 자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여러분 이 나라가 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요셉은 그 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도망갑니다. 왜요? 이 달콤함이 나를 결국은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도망가요. 여러분, 이 달콤함이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순간적인 그 쾌락이 여러분 나를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끝이 죽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간다는 것이 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 속에서 어물쩍거리고 있다가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보세요. 하반절 보세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부릅니다. 2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1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서 2절 그대로 몰고 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른다는 거예요. 마치 쇠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 끊는다고 더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더 센 놈이 옵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의 죄가 그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다른 죄를 분명히 끌고 옵니다. 오늘 보세요. 우상숭배, 음행 함께 와요.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단들 보세요. 여러분 잘못된 거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 섬깁니까? 아닙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꼭 보면 물질적인 거, 그리고 이 육체적인 거,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죄를 그들이 함께 끌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5장에 이렇게 시딤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죄 지을 기회만 생기면 다시 죄 지을 자리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이 사탄의 유혹에 매번 무방비 상태로 무너지는 그 이스라엘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진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도 결단하거든요. 다짐하거든요. 맹세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돼요. 똑같은 여러분 그 허물을 품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한 해 우리가 다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25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려면 다 털고 가야 돼요. 여러분 24년에 우리가 정말 끙끙 앓았던 거, 24년에 정말 우리 막 눌렸던 거, 24년에 나를 묶었던 거 25년에 그대로 가져가실래요? 저 다 털고 싶어요. 다 털고 가고 싶어요. 왜요? 25년을 기대하거든요. 야, 내 마음은 정말 새로운데 25년에도 똑같이 24년에 고민했던 거, 그거 끌고 가는 거,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젊지만 너무 아까워요. 한 해 한 해 하나님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털고 가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알아요. 이미 다 알아요. 지금 나의 이 말 한마디가 이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그리고 나의 이 행동 하나가 지금 이 행동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 없음이, 나의 사랑 없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지 알면서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런 것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텐데 다 안다는 사람이 그런다면 여러분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지금 나라에 되어지는 상황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 다 어떻게 다 100%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내 죄는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잘잘못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 못한 거 회개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고 여러분 한번 고쳐봅시다. 노력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말과 행실과 삶을 수정하고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진노지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왜요? 여러분 모압은 바알을 섬겼어요. 근데 바알의 상징은 태양이에요. 왜요? 태양이 모든 에너지를 다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이시는 거예요. 바알을 태양이라고 섬긴 그런 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이 건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을 향하여 죽은 자들을 매달라는 거예요. 목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법으로 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죽음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 그들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목매어 달아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죄 지은 자들을 다 죽여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불순종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순종의 대가는 생명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그만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단호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부모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우리가 매를 들 때, 부모가 매를 들 때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들 막 도망갑니다. 조대를 때 할머니한테 빗자루 맞는데 도망갔어요. 할머니가 막 밖에 나와가지고 이리 오라고, 너 빨리 오라고.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사실 더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아 때리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를 때려야 하는 그 현실에 내 마음 아픈 거잖아요. 매를 맞고 아파하는 자녀를 보면서 또 마음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죽이기까지 약속하시고 그렇게 신약에서 이루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증오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순간의 쾌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민족적으로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범죄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그 거짓 선지자 발람 때문입니다. 이 발람은 22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니까 이미 돈은 받았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압 왕 발락에게 한 이야기가 미인계입니다. 여자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자들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들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이 적중한 것이 바로 25장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음행을 행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죄에 빠지게 되는 계기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에게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둘도 필요 없어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면 한 나라, 한 민족,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데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좌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동화 시인이라는 분이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짧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그 시 아닙니까? 하나 항상 시작은 하나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도 물론 0도 있지만 하나부터 넘어가지 않습니까? 수학적으로 뭐 따지면 저는 할 말 없겠지만 우리가 그냥 알잖아요. 1부터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1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도 처음부터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 내일 2개, 그 다음 3개, 그래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부터라는 거예요. 작은 하나에 작은 하나. 오늘 본문에서도 악한 자 하나가 결국 온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9절 보세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바알볼이 뭐냐면 부월에서 일어난 바알 사건이 결국 이 사건이에요. 바알볼로 인해서 결국 24,000명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24,000이라면 가족들까지 더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당했냐 그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이에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온 민족이 지금 24,000이 죽고 통곡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겠다고 백성들 울고 있는 그 사이에서 이 미디안 여인이 손잡고 지금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그 사람까지 기록해버립니다. 14절 보시겠습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리는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시므리. 그러면서 성경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누구예요? 살루. 아버지 이름까지 기록해요. 어느 지파, 어느 가문? 시므온 지파. 여러분, 치욕적인 일 아닙니까? 지금 가문의 수치가 되어버렸어요. 가문의 수치.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민족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꼴 났는데 그 지금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겠다고 지금 그 백성들 앞에 눈앞에서 지금 여자 데리고 지금 들어가는 장막에 들어가는 지금 이 사람 시므리. 그런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타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요 얼마든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안 보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나하고 안 맞으면 얼마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지도자라는 사람이 오늘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온 백성이 지금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정욕을 채우겠다고 온 백성들 앞에서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가문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악에 저항하며 악을 끊어낸 또 한 사람이 등장하며 또 한 사람이에요.
많이도 아니에요. 한 사람, 바로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독자의 독자. 근데 결국 그렇게 아론의 대제사장 가문을 이렇게 쭉 이어오잖아요. 지금 오늘 비느하스가 결국 대제사장으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창을 들고 장막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뚫어버려요. 창으로 사람을. 얼마나 이 안에서 분노가 났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막 화나고 분노하면 막 이게 나오잖아요. 힘이 막 초자연적인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문을 뚫으면 문이, 집에 가끔 가면 이렇게 뚫린 문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뭐가 받았어요 이렇게 말들 하는데 다 알아요. 애들이 친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화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런 힘이 막 확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의 행위를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지금 비느하스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뭡니까?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의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고 폭발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감정을 조절 못한 것일 뿐이에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드러내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게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게 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분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죄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거룩한 분노, 이런 거룩한 분노는 사실 우리에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가끔 매스컴 보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요. 주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불을 뿜어내요. 막 독을 뿜어내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 화를 주체를 못해서 그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거룩한 분노가 아닌 내 속에 막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분노와 그런 화는 우리가 조절해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불을 태워요. 여러분 산불 한번 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여기 우리가 논밭에서 해충 태운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산불이 한번 타게 되면 홀라당 태워버립니다. 홀라당 태워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불을 뿜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켜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분노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요만한 우리 애들도요 그 속에 화 가지고 살아요. 부모에게 막 분노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갖는 것과는 다르지만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용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있다는 거예요. 용암 같은 화가 우리에게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용암을 터뜨리는 것이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돼. 덕이 그 분노에 나 자신을 그래서 안 맡기는 거예요. 누군들 분노하고 싶지 않고 누군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거 확 나의 감정 조절 실패로 남에게 상처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속의 용암을 다스리며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행복 찬양하셨지요?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가 주를 위해 참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1세기 로마의 지도자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에 의해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 분노합니다. 저도 분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중심을 지키려면 다른 사람이 화내는 모습을 조용히 관찰해 보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그 행동을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조용히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는지 몰라요. 저도 가끔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뭔가 툭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툭해요.
여러분,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미안해. 그럼 저는 끝난 거예요. 왜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내는 어때요? 이게 여러분,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까? 싹싹 빌었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맞은 화살은 이 흔적이 지워지기까지는 정말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갈수록 적어지는 것 같아요.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 남자들 그런다잖아요. 뭐 아내 나이가 들수록 아내 앞에 서면 여러분 이게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노년에 밥 세끼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 그런데요, 저에게 툭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들을 만하니까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그 상황을 딱 보면 정말 기분 나빠요.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거예요. 내가 저랬겠구나. 내 눈빛이 저랬겠구나. 내 말이 저랬겠구나. 나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았겠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분노에 의해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이 화내는 모습을 조용히 관찰해 보는 것이 좋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됐던가. 나의 모습을 나만 모릅니다. 우리는 나에게 너무 관대해요.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안 그래도 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때로는 내 본 모습을 알아도 애써 거부합니다. 아닌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순간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착화되면 이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올해도 한 2주, 오늘까지 3번 남았나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저의 연약함들 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 안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는 것들 다 올해 해결받고 싶어요. 다, 그리고 내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원하는 기대, 개인적인 기대는 이만한데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모습 앞에 설 용기가 없는 분들은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랄걸요? 정말 당황스러울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내 삶을 잘 통제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나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사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주제를 택한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안에 나 한 사람으로 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나 한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나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지금 처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은 여러분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더 잘하실 거예요. 더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잘못을 분명히 우리가 따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이 나라 여러분 이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속히 이 나라를 안정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국민이 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빈와슨처럼, 그리고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